워싱턴 DC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홈레스 피플들이 있고요. 홈레스 피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쉘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의 아이와 DC에 있는 백악관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이를 비교해 보시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대통령의 아이에게 큰 어려운 일이 닥쳤을 경우, 그런 노숙자나 아예 부모가 없는 고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떨까요? 부모가 아주 유력하고 능력 있고 해서 자녀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부모가 기꺼이 뒤에서 후원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있는 아이와, 부모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무능하고 정말 약해서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를 잇는 아이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비교할 수 없게 부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에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만큼은 정말 너무 힘들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어쩌면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니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신이 뭘 많이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당신이 아신다면 그런 말 못할 텐데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이런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성도들에게 대답을 딱 하나로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절망 가운데 정말 그렇게 자기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나 보겠느냐 하는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앞에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31절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라고 3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 만일 if라고 된 그 번역을 정말 성경적인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한다면 그 번역보다 그러니까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위한다면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전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since God is for us, 아니면은 because God is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라고 번역했어야 합니다.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종교개혁했던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를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는 중요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비록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탄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안정과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는 평안이, 세큐리티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폭풍우 속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할 자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겁낼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으며, 때로 성도들이 약하여져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수사학적이고도 역설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끌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4가지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유익함들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31절 32절에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에 로마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3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는데 결코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요, 믿는 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막 가다가 정오에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춰서 눈이 멀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 본 적이 없는데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게 누가 이겨?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32절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니 자신의 전부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은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보세요. 자녀가 커서 장성했습니다. 드라이브 라이선스 따고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차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차를 사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차를 선물해 주시죠. 차를 주는 아버지가 차에 키체인이 필요하다고 키체인을 안 주겠습니까? 차를 주신 분이. 네? 여러분이 편지가 어디서 날라왔어요. 당신 뭐가 당첨됐냐면 우리 보석상에서 1년에 한 번씩 선택해서 주는데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선물을 받으라고, 오시라고. 잘 됐다. 우리 와이프 줘야 되겠다. 봤습니다. 정말 반지를 주고. 근데 반지를 그냥 갖고 나올 수 없어서 박스 좀 줄 수 있어요? 박스 안 주겠어요?
안 주겠냐고. 아니, 다이아몬드 반지 2캐럿짜리를 줬는데 박사 쇼핑백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도 전부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그냥 짜잔한 것을 안 주시겠느냐니. 여러분이 대적을 만났을 때에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우리 위해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정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 죄 졌어. 그러니까 내가 당신 법정에 데려가서 벌받게 할 거야 하고 고소하는 거, 상소하는 거.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송사하는 게 그런 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 죄를 졌을 때 사단 마귀가 너 또 죄 졌지? 일로 와. 법정에 가. 벌 줘야 돼. 라고 송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송사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죄의식,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저 두려워 벌벌 떨게만 하는, 이게 다 사단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게 벌벌 떨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용서를 약속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진실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큰 죄라도 사단은 아니라 이거예요. 너 아니다, 송사한다는 거예요. 가자 이것이다. 꼭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벌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은 데에 대한 컨시퀀스, 죄에 대한 결과를 페이스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그저 지었기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를 내가 당할 뿐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송사한다. 셋째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생각해봐요. 어떤 소송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정죄란 말은 심판이에요.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결과는 빤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 됐어요. 법정에 나오래. 그래가지고 코트에서 사람이 나와서 종이 쪽지를 하나 주고 가요. 근데 여러분이 보고서는 그렇구나. 법정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재판관이 누구야? 내 아버지야. 근데 뭐 염려하세요? 아버지인데? 그리고 이미 그 죄에 대해서 다 해결했다고 그랬는데 재판장이 여러분이 받을 파인을, 만약에 그게 300불이다 벌금이, 재판장이 이미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정죄 심판하겠느냐? 심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뭔지 아세요? 자꾸 야, 너 사망할, 그래서 죽을 거야. 사망,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다 하면서 여러분 34절에 왜 정죄함이 없는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이유 4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4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에 된 교리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흘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얘기,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한 것 얘기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것 얘기하십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의인되었다고는 의롭도가 되었다는 기초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줬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로마서 6장 5절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를 보이신 후에 제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봅니다. 승천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 사도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그러면서 온 세상을 지금 직접 다스리고 계세요. 왕노릇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성경입니다. 중보 기도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경계한다는 말이냐는 것이죠. 넷째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니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3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우겨싸움, 사탄의 우겨싸움 당해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여러분이 한 번 결혼하여서 영적 연합을 가지면은 결코 이것은 깨어질 수가 없다.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환난, 슬립시스, NIV의 트러블이라고 번역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부로 오던 각가지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신분이 박탈을 당했습니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핍박도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게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곤고,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야말로 헐십,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내적인 고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는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자녀 문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기 말하는 곤고입니다. 핍박, 디오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야말로 persecution, 그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럴 때 사이다. 보스가 적이 도망가는 짐승을 잡으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총을 겨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잡으려고 끝까지 총을 겨누면서 다가오는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기근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앙 정도를 지키다가 정말 다 옷까지 빼앗기는, 벌거벗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지금 열거내온 이런 모든 고통들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겪으면서 한 번씩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여러 번 강의 위험을 당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했고 동족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고 이방인들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이단들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편 44편 22절 이용하면서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양,
라고 비유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우리가 뭐 오늘날 이런 고통을 이 땅에 받고 살아갔습니까? 저 북한 땅에 있는 지하계 교인이나 모슬렘권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하는 교인들 외에 이 미국 땅에서 무슨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아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 때문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진짜 너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난이 오는 것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게 비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눈물 어린 고통을 겪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자기 밥 잘 못 먹으면서도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고난을 속에서 정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핍박 고난만 아니라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 이 마귀 귀신들의 세력.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온 세상에 그 어떤 영적인 피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는 악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연합군을 이뤄서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 끊어놓으려고 막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세력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코 끊어질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그러니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폭포수같이 임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겨우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단이 믿다가 죽은 사람이 쉽지 않냐, 죽었잖냐, 실제로 죽었는데 무슨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것,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사탄에게 패한 겁니까? 그 사람 인생이 정말 망한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이 패하고 망한 것이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승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안희숙 일제시대 때에 일본 왕을 신으로 섬기라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사당에서 절하라고 참배하라고 하는 것을 반대해가지고 옥에 갇혔습니다. 6년을 옥 생활하다가 살려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으면 죽으리라 서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이 된 순교자. 진실로 나는 내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갇혔었던 것. 그런데 내가 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서 정말 내가 몹시 섭섭해서 나는 엄청 울었다. 라고 그래서 아니 주님 위해서 죽는 것만큼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거봐라. 거봐라. 그렇게 되지 않냐. 어제 저는 우리 사모와 아주 슬픈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병원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어요. 1994년 5월 15일. 주일에 저희 집에서, 타운하우스 집에서 처음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함께 했던 우리 사모의 조카죠. 근데 어릴 때부터 당뇨를 알아가지고 신장과 췌장을 같이 이식 수술을 했어요. 20살이니까 24살. 남의 신장과 남의 췌장을 갖고 있으니까 약을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제가 줄을 했어요. 사모하고 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더 살까, 아니면은 어떻게 애를 낳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건강한 애들을 낳는 거예요. 그만한 약을 먹는데도, 임신하면 감기약도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그 팬크리아스와 키니가 자기 몸에 적응하라고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도 건강한 아들과 딸이 낳는 거예요. 지금 15살, 16살 건강을 찾았어요. 3년 전에 팬크리아도 했던 것이 말을 안 들어서 셧다운되는 거예요. 또 이 수술을 기가 막히게 받았는데 받자마자 1년도 안 돼서 또 그것도 셧다운. 고통 중에 살다가 1년 전에 대장암, 콜론 캔서라는 진단을. 보통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키모하고 레디에이션 받기 힘든데 그 몸 가지고 키모하고 레디에이션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신방했는데 암이 뼈까지 다 던졌어요. 이제 나이 46이. 교회 처음 개척해서 아무도 없을 때 친구가 성화와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고 너무너무 착한, 물론 미국에서 태어나 3살 때 왔나? 3살 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죽는 날만 기다려. 제 속으로 돌아오면 생각. 그래, 그때 23년 전에 그렇게 수술을 받고 덤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과 딸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생명 남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사망, 천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약한 영들과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이기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이런 진리를 깨달은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또 시편 41절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다윗은 미리 오래전에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열심히 섬기는 일 때문에 안팎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단의 역사 때문에, 악한 영들의 역사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 앞에 여건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잘못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면, 악한 사단마귀가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주는 고난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고 계십니다. 고난은요,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 금요일날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예방주사 맞을 때는 따끔하고 아프고 하루 정도 몸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거 고난하고 예방주사를 안 맞고서는 내가 진짜 독감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은 예방주사와 백신과도 같은 겁니다. 잘 맞으세요. 그 고난 때문에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든든한 후원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만분이라도 이해한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시고, 세상에 철드는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잘해보고자 살라고 애를 씁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도 철들지 않아서 그렇다고 데이비처럼 사춘기 아이처럼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이라도 이해한다면 여러분 주님에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마음으로 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